설교 들어가기 전에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오늘 오전 초등부 예배 시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따끈따끈한 이야기예요.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중고등부 친구들 본문이 어디였죠? 우리 성도님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설교였는데 본문이 어디였나요? 에? 마가복음? 오후 예배라니까요.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 성경을 같이 읽고 이제 딱 설교를 시작하려고 인트로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딱 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랬는데 카톡 하더라고요. 카톡 하도 있어요. 내가 진짜 초등부 예배에서도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카톡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느부갓네살 왕이 카톡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고 설교를 시작했는데 이쯤 되면은 눈치를 채십시오. 핸드폰을 여러분 장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핸드폰이 진동이 아닐 거다라는 장담은 결코 하는 게 아닙니다. 기회를 드릴 때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지금 확인하는 거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화를 냈어요. 누구야! 막 했었거든요. 오후 예배에는 그러한 저의 속에 있는 악한 심성이 돋아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인데 이철현 목사가 시험을 받고 그것 때문에 또 성도들이 시험 받는 이야기로 가면은 얼마나 비극입니까? 아무튼 오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자, 다음 주 중고등부 친구들도 그렇고 유초등부 친구들도 그렇고 주일학교 친구들이 배우게 될 하나님의 성품, 그것은 뭐냐면은 분별의 성품이라는 것을 다음 주에는 배우게 될 겁니다. 분별이라고 하는 것, 말, 행동, 자세, 상황 등을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이다. 그렇게 공과 지도서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말, 행동, 자세, 상황 등을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을 분별이라고 해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하나님, 지난주에 배웠던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오늘 여러분이 배웠던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이라는 속성에 근거해서 그것에 기초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성품으로, 발전시켜야 할 성품으로 분별하는 성품이라는 것을 다음 주에는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 그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마도 그래도 신약 성경, 내가 성경을 읽어보겠다 다짐을 하시고 구약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신약부터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은 절대로 여기까지는 읽으셨을 거예요. 최소한 여기까지는 읽으셨을 겁니다. 이걸 안 읽었으면은 이틀 하루 만에 성경 읽기를 포기하신 거예요. 매일 3장, 주일 5장 읽으면은 1년에 1독한다고 그러잖아요. 4장이니까 만약에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을 읽지를 못했다라고 하면은 1월 1일 날에 다짐을 하고 1월 2일 날에 그 결심이 끝나버린 거기 때문에 절대로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소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는 가잖아요. 아마도 많이 아실 이야기입니다. 또 이게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도 아니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다 알만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분별이라고 하는 우리가 배워야 할 성품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내용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3가지로 유혹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그 사단의 마귀의 유혹을 예수님은 뭐로 물리치시죠? 뭐로 물리치시나요?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거의 다 아시는 거예요. 이제 다 왔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면 그냥 끝난 거예요, 사실. 자,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분별과 연계를 해볼 것이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분별.
무엇을? 무엇으로 무엇을 이라는 제목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분별을 예수님은 무엇으로 하셨냐, 또한 예수님은 무엇을 분별하셨느냐, 그 두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말씀으로 분별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이 표현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우리가 하는 분별의 기준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세상은 착한 하나님이 계시고 악한 신인 마귀가 있어서 그 선과 악이 대립하는 세계라고 우리는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고대에 많은 신관들이 있고 세계관들이 있었지만 많은 신관과 세계관은 이 두 선과 악의 대결로 세상의 창조와 세상의 구성을 설명을 하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가 믿는 성경은, 우리가 가진 신앙은 선과 악의 대결로, 선신과 악신의 대결로 세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을 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선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이 표현, 창세기 1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냥 좋다가 아니라 선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그것을 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악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선과 악이라는 개념이 따로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선이었고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 악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시면서도 이신론, 그러니까 듀얼신론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을 그렇게 보실 때가 많아요. 선과 악의 대결로 계속해서 무언가를 끌어가시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은, 신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선한 것이고 그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준은,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셨고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맞죠?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는 선악의 기준도 하나님의 뜻이어야 된다고요. 그렇지만 계속 사단 마귀는 우리를 뭐라고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첫 번째 마귀의 유혹이었는데 창세기 3장 4절부터 보면은 그럽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범죄가 뭐였다고요? 첫 번째 사단이 유혹한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그 기준을 왜 너는 하나님한테 두느냐가 마귀의 첫 번째 도전이었고 시험이었고 유혹이었습니다. 네가 기준이 될 수 있다. 네가 판단할 수 있다. 너 바보냐? 그렇게 물어봤던 것이 마귀의 유혹이었고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지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네가 판단을 해. 네가 생각을 해봐.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내가 욕망하는 바가, 내가 생각하는 바가, 내가 결론을 내린 바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면서 가정에서건 회사에서건 사회에서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내 뜻, 내 판단, 내 생각이 기준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생각에 그거 아닌데, 집사님 왜 그래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사건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 내용이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혜가 육신이 된 분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조차도 내 생각엔 그렇지 않은데라고 마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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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시고 살아가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서 왜 말씀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왜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려 하십니까? 여러분의 기준점을 하나님으로 두십시오. 여러분으로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판단으로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으로 기준점을 두지 마십시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나의 말, 나의 행동, 생각을 말씀으로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말, 행동, 생각을 뭘로 분별한다고요?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이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이겁니다. 분별의 대상은 옳고 그름, 시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한다라고 하면은 많이 생각하는 게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를 우리는 구별해내는 것을 분별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님이 마귀와 논쟁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마귀는 유혹하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너는 이러해서 너의 말이 틀렸어라는 것을 예수님은 입증하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맞잖아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그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은 왜 떡덩이가 되게 하면 안 되는지를 말씀으로 조목조목 반박하지 않으셨습니다. 높은 성전의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너를 받들어 줄 것이다, 그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라는 마귀의 질문에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지 않으실 것인지, 그것이 왜 영광이 되지 않는지를 반박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알면은 반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어떠한 말씀을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생각할 때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반박을 해요. 반박을. 넌 이래서 틀렸어, 이것은 이래서 잘못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반박을 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시비를 가리시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은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행동하겠다를 선택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노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말씀으로 사는 삶을 택할 거다라고 마귀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네 말이 옳은지 틀린지, 네가 영광을 줄 수 있는지 어떤지는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이 말씀대로 살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지혜이고 이게 바로 분별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삶에서 뭐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지 내 삶에서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분별이고 지혜입니다. 넌 틀렸어를 입증하는 게 분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분별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참 많은 것들을 분별해야 될 때가 다가옵니다. 시비를 가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가릴 때가 필요하죠. 그렇지만 늘 분별을 해야 하는 시기는 마치 바둑에서 초읽기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찰나의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게 옳으니 그르니 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선택하느냐 못하느냐 그 찰나의 순간에 놓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알고 선택하는 것, 이게 분별입니다. 이게 분별. 다른 사람을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무기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을 분별을 잘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그것을 꿈꿉니다. 그것을 꿈꾸면서 오늘도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많이 잘 아세요라고 하면 금세 우쭐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그 무기를 가지고 사정없이 찌르고 쪼개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를 점검해주는 시금석이 되어야 되고 리트머스 종이가 되어야 되고 잣대가 되어야 되고 때로는 나를 사정없이 질책하는 회초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분별입니다. 여러분, 이게 분별이에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쭉 산에서 많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쭉 선포하신 후에 마지막 내리는 결론의 비유가 뭐였냐면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비유로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끝내십니다. 그러면서 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혜를, 나의 말을 많이 외우고 많이 알고 뭘 수료하고 졸업하고 그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잘 분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백날 성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지, 형제를 사랑해야지 라는 말씀을 달달 외우신다고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가 참되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판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여유가 많으십니까? 저는 제 삶조차도 어떻게 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빌빌거리고 있는 사람인데요.
내 삶 하나조차도 어떻게 못해서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사람인데요, 뭘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하겠습니까? 나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기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분별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면서 마귀에게 많은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네가 기준이 되라고 유혹합니다. 네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채워내 보라고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선택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정하셨다면 우리 역시도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나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할 줄 알고 선택할 줄 아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고 목표일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내 모든 것의 기준이 말씀이 되는 그러한 지혜를 가집시다. 내 생각이, 내 판단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내 판단에, 내 생각에, 내 모든 것에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갑시다. 두 번째로, 내 모든 행동이 말씀을 따르는 지혜를 가집시다. 많이 알아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게 아니라 내가 그대로 행동할 줄 아는, 내가 그대로 살아낼 줄 아는 그러한 삶,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분별의 지혜를 가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